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218장에 있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오리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해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 뭔지를 아시나요? 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부활을 합니다. 매일매일 부활을 해요. 앰프가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했어. 예, 지금 얘가 부활절 맞았으니 수시로 지금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부활을 알려주려고 혹시 또 말씀 중에 돌아가셔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면 또 다시 살아날 거니까 예,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겠죠, 그렇죠? 소리가 되게 줄어드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것이 그게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할 의미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중요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의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음을 바로 증거를 합니다. 석가모니는 공자는 무덤을 자랑해요. 무덤. 이것이 석가모니 무덤입니다. 공자의 무덤입니다. 무덤을 자랑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자체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을 보고 믿으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 31절에 앞으로 한 대만 보겠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빨간 글씨 오고 파란 글씨는 이렇게 쓸 때는 항상 그게 중요하니까 색깔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지라도 결국은 다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또 죽은 게 아니고 그 살아나신 모습으로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의사도, 종교 창시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자라는 확실한 확증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네,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믿음을 거부한다면 관심도 없죠. 오늘 부활절,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습니까? 아, 오늘 부활절이구나. 알기는 알죠. 알 수 있겠죠. 근데 관심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 관심이 뭡니까? 야, 날씨 좋다. 어디로 놀러 가볼까? 어디로 벚꽃 구경 가볼까? 그게 세상 사람 관심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 관심입니다. 돼지의 관심은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고, 우리 신자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두니까 하늘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하늘나라 사람은 이렇게 벌써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기독교는 뭐 서양 종교인데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교는, 불교는 우리나라 종교일까요? 예? 우리나라가 무슨 유교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뭐 제사를 지내고 뭐 불교 쪽이라는데, 그럼 뭐 불교와 유교는 우리나라 종교입니까? 그래요? 불교는 어디서 왔어요? 불교는 원래 인도가 종교고, 유교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종교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종교는 비나이다 산신령기 비나이다, 이게 우리나라 종교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의 증거와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좀 반복해서 사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확실성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요, 쉽게 신앙생활이 흔들린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 들었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돼서 교회 못 가.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였는데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성경에 이미 미리 예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언. 10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10편의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면 이런 내 영혼을 지옥에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썩지 않게 하고 썩는다는 얘기 뭡니까? 죽음에 썩지 않는 거죠. 근데 썩지 않는 것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잖아요. 깊이 잠드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그냥 죽었나요? 다시 깨어났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졌는데 드려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살아나잖아요. 죽지 않고. 그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겟세마네 동상이에요. 또한 우리 요나라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어떻게 죽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구약에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정리를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부활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부활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기록했다고 보세요. 구약성경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기록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모르니까 죽였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에 자세히 기록했다면 가장 먼저는 마귀가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어떻게든 예수님 죽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부활한 거 알았으면. 마귀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마귀는 내가 승리했다. 왜? 마귀는 예수 하나님이 아들인 거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죽었고 부활한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부활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죽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어.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야 내가 승리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부활을 보여주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는 안 믿었어요. 예수 부활한 걸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근데도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짓말로 덮어버렸죠. 보면 우리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부활해? 그 웃기는 얘기냐? 미쳤냐? 그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살아나. 그것은 거짓말 사기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겉모습은 사람입니다. 근데 속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신의 성품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위에 신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죽어야 되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해야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야 되니까. 이 세상 어떤 사이비 종교들은 많이 그래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야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살아난 교주가 있습니까? 얘들은 기가 막히게 또 돌려야 돼요. 아 우리 교주가 안상홍 하나님이 살아나셨어. 어떻게 살아났어요? 영으로 살아나셨어. 기가 막히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만이 똑같을 거예요. 이만이 안 준다고 그래요. 근데 죽으면 뭐라 하겠어요? 문선명이랑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죽으면 뭐랍니까? 아 우리 이만희 교주님 응? 살아나셨어. 어떻게? 영으로 살아나셨어. 영으로 하늘나라에 응? 영으로 우리 보고 계셔. 딱 한다고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직접 살아나서 제자들이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보냈던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부활할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보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야. 이방인 누구? 본디오 빌라에게 넘겨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뭐 말을 왜 못해? 나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뭐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한 대로 이루는 거는 아무도 못해. 사람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죽었다 살아난다고 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죽었다가 살아날까요? 말하는데 막연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어요, 미리. 이건 예수님 쉽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예언했지만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제자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고기적으로 본래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일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죠. 제자들도 언제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를 그때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자, 구약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냈다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사기를 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사이비 기준은 사기 친 거잖아요. 왜? 죽었다 산다 해도 못 살아났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한다 해놓고 못 살아났으면 누가 거짓말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쟁이 믿을게요? 그럼 또 기독교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했다 좋아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들도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근시라면.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자기 교주가 부활했다고 사기치지는 않아요. 사기꾼이 걸리니까. 근데 기독교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내가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달력 2021년을 쓰고 있잖아요. 2021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지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사단이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치 마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 아멘.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고 안 믿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야, 뭐가 예수가 부활했어? 그거는 지혜들이 꾸미는 얘기야. 그런 거죠. 꾸미는 얘기다. 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응?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부활을 얘기하면 안 믿어요. 왜? 그들이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누가? 사단이 믿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자꾸 다른 정보를 여론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잖아요. 여론이라는 것이 잘못된 여론을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맞는 줄 알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었습니까? 여론을 죽인 거예요. 여론을. 다 그냥 십자가만 뻐라 거짓증을 해가지고 여론 죽인 거거든요.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여론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론 100%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우리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론을 조심해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 부활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 예수님 부활한 거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의미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서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뭐 준다 했어요? 영생. 그래서 사도신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무엇이 됩니까? 영생이라는 믿음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이라는 것을 선물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뭐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은요, 이 증거를 보여주면 믿어요. 아, 그렇군요. 믿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증거를 보여도 안 믿는다. 안 믿어. 왜? 사단이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은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라 자연의 순리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만 뭐라는 게 아니고 자연의 순리.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소두에 뭐가 부활했다 했어요? 앰프가 부활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부활 안 하죠? 부활은 자연의 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밤이 되면 여러분 잠을 잡니다. 안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면증이 걸려서 혹시 일 때문에 안 자는 사람도 있겠지요. 밤이 되면 잠을 자요. 그때는 뭐 같아요? 사람 죽은 것 같아. 그렇죠?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성경에 똑같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침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침 되면 다 깨어나잖아요. 안 깨어나면 죽은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삶을 통해서 자연의 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아.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싹이 돋고 꽃이 피잖아요. 그 뭐 한 거예요?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봄을 우리가 부활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연의 수를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한단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든지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나도 죽어야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죽은 기능이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코로나로부터 부활해야 되고 계절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부활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이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부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해야 돼. 내가 부활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부활하려면 먼저 뭐가 먼저 와야 되죠? 죽어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물어보니까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답이 아닌 아주 명쾌한 답을 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윤대현 뭐라 했을까? 아이 수준에서 대답을 해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얘들 교회 다닐 때 처음에 다니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일에 천국 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좀 더 순수한 어린아이는 죽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천국 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무엇이 죽어야 되니까? 무엇이 죽어야 되고 무엇이 부활해야 될까?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마지막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고요. 또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존재하는 게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신만 있으면 영혼만 있으면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죠. 그렇죠? 육만 있으면 그 시체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존재하는 게 사람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자, 피조물이란 뭐냐면 피조물은요. 원래 피조물의 이치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피조물의 이치예요. 주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사람이 자기 이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행복한 거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학생은 학생의 위치를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야 가정에 질서가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할 거야. 주인 노릇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그게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이 때가 돼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거야. 세상 사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인데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거이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영이 죽고 내가 대신해서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의 안에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아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상대성이 나요.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보니까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 모든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 볼 때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해보세요. 교회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 얘기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목사라고 해보세요. 참사하게 목사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겠죠? 네. 엄연정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박병선정이죠? 네, 맞죠? 네.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목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다 깨어지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보세요. 나라가 꼴이 잘 돌아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와요? 갈등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고 이기로 인해서 분노와 이런 경우입니까? 그 결과 고통과 불행의 삶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주인 되는 결과다. 여러분 집에서도 생각해보세요. 다 주인으로 살아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식들은 자식들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어때요? 가정이 평화롭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의 말에 모든 가족이 따라주면 질서가 있고 평안한데 다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 쉽게 하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한 분이 주인 되면 평화로워. 싸울 일이 없어. 근데 다 자기가 주인 되려는 게 어떡합니까? 이렇게 서로 이권 때문에 싸우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란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를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부활입니다. 원래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독교는요 가장 큰 문제는 부활 없는 부활절을 드리는 거예요. 삶이 부활하지 않는데 그냥 부활절 예배만 드리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살아. 교회를 다녀. 근데 뭐 세상은 똑같아. 왜 그럴까요? 아직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니까 그래요.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흉내는 걸 사람들이 지나면 다 합니다.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일을 시간이 나면 딱 드러나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진 않아요.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보여지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게 확실하군요.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던데 예수 믿는다는데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져. 신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닮은 모습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교회가 정말 육부활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인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겠어요? 건물도요. 주인이 바뀌면 벌써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내 삶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내 죄를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변화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하면 변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왜 불신자들이 안 오겠습니까?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소수의 사람 보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침묵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같이 우리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증거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게 작정된 사람은 믿어집니다. 예수님 부활에 나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또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반드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늘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할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했습니다.